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 스타일로 좀 편안하게 원포인트로 또 시간도 좀 약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신 좀 찬양을 좀 많이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저를 편안하게 봐주시면 오늘은 그냥 설교를 다 들으시면 한 가지 메시지가 마음속에 남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가장 귀한 것들은요,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 믿음, 또 소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회의 개념이 무엇의 가치를 따질 때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오늘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전에 제가 사진을 3장을 준비했는데요. 참고로 경매에서 낙찰된 그런 사진들인데 요 3가지가 과연 얼마에 낙찰되었는가 마음속으로만 한번 그 가치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나는 저 작품은 요 정도면 내가 사겠다, 혹은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은요, 오스트리아의 출신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의 그 교향곡 2번 부활 악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악보는 총 232페이지 분량이고요. 특별히 이 구스타프 말러가 직접 손으로 악보를 그린 그런 귀중한 경매품인데요. 2006년 작년입니다. 8월 17일에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5억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좋은 리액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2억 정도의 낙찰이 됐대요.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현대 미술 작가인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5월 18일에 이제 경매로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 바스키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1960년 미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냥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그림이 유명해졌대요. 근데 이 낙서의 백인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을 담아 예술로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바스키아가요, 지난 1988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27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떴답니다. 이것이 올해 5월 18일 경매에 나온 무죄라는 작품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은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우리가 이 그림을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는요, 이 바스키아 작품의 무죄라는 이 그림은요,
약 1248억의 낙찰이랬대요. 1248만 원만 해도 깜짝 놀랄 금액인데요. 1248억.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미술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죠.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마 이 사진은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201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미술품 경매 가운데 최고가로 낙찰이 됐답니다. 그러므로 1248억은 넘겠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그림은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의 금액일 텐데요.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는요, 2010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2010원이 아니고요, 2010억에 낙찰이 됐대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에 이게 또 좀 반전이 있는데요.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가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사람의 가치를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님에 의하면은요, 보통 사람의 인체는 2.25kg의 칼슘, 500g의 인산염, 250g의 칼륨, 168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각각 28g 이하의 철, 동 등으로 우리 사람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 밖에 체중의 65%가 산소, 18%가 탄소, 10%가 수소, 3%가 이제 질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화학 성분을 모아서 팔면 한 $5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어제 제가 환산해 보니까 5,587원 정도 된대요. 화학적인 성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참 슬픈 이야기는요, 돼지 삼겹살 600g이 한 그램 13,000원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 팔아도 6,000원도 안 된대요. 화학적인 가치로만 따지면. 그럼 정말 우리 사람의 가치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라헬은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이니까는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그의 형에게 죽을 위기가 닥치자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오게 되는데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도망을 오다 보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는요, 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6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일했다고요? 7년을 일했잖아요. 1년이 365일이니까 7 곱하기 365 곱하기 6만 원을 하니까는요, 1억 5,3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하고 결혼 첫날 밤 뜻밖의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 지역에서는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예가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너에게 준다.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또 일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일을 한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3억 66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라헬이 3억 66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글쎄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은요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14년을 일했는데요. 뭐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서 라헬을 이게 3억 66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로 얻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제가 한번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럼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라헬이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같은 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자녀를 낳는데 본인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겠죠. 근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참다 못해서 그의 남편인 야곱에게 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라헬과 함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를 야곱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인데. 근데 라헬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노력을 안 했냐고요. 결혼해서 사랑을 많이 했는데 안 생기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성격이 거칠고 과격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는 그 원인 그 중심에는요 부부 대화의 질이 부부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늘 대화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풀어나가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부부는요 늘 이렇게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제 공격하잖아요. 지금 이 라헬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행복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고개가 좀 약간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30장 8절인데요. 30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멘. 7절 말씀 보니까는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납달리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납달리를 얻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처음부터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의식은 없고 너는 나와 경쟁자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요, 이분보다 조금만 잘해도 시기하게 되고요, 조금만 못해도 자기가 막 잘난 체하고 모든 것들을 경쟁 구도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니까는 삶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라헬이 그의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참 경쟁심이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며느리가 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둘이 경쟁 구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려고 조금만 말하면은 한쪽에서 시샘을 하고, 또 이쪽에서 잘해주면 이쪽에서 시샘을 하고,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라헬이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30장 15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밀 거둘 때 루벤이, 레아의 아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합한 채가 무엇이냐면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인데요, 이때 당시 아주 희귀한 식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의 효능이 있다라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다른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정도고요, 이것이 희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귀했습니다. 더욱이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데 루벤이 이것을 가지고 레아에게 주는 것을 보고, 야, 저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아에게 그것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언니잖아요. 뭐냐 이거,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그랬을 때에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추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건이 딱 발생하기 전에 라헬이 그의 남편 야곱에게 내가 오늘 합한 채를 루벤이 갖고 와서 내 언니 레아에게 주는 것을 봤는데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언니가 당신을 원하면 당신이 좀 하룻밤 그 집에서 좀 자고 오면 안 되겠냐, 내 부탁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사전에 이야기된 것 없이 지금 라헬이 자신의 뜻대로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뭘까요? 후자겠죠. 전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원하는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존경심, 남편에 대한 배려, 또 남편과 상의하고 또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무엇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뭐라도 하는 그런 여인이 라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결정하고 또 남편에게 요구하고 또 남편을 보내는 그런 여인이 라헬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절만 좀 더 보면 31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장 넘겨서 3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그래서 야곱이 아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라헬이 마침 그의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우상 가운데 하나인 드라빔, 이렇게 인형 모양으로 생긴 이 드라빔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훔친 겁니다. 훔쳐서 도망가는데 라반이 따라왔어요. 야, 너희 가운데 누군가 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천연덕스럽게 내가 내려가서 당신을 맞이하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훔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했던 여인이 라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신 남성분이요, 이런 여인 얻기 위해서 3억 660만 원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어떠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결혼 생활하는 게 아주 행복하고 좋아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몇 구절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라헬이 어떤 인격을 가졌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 뭐 그의 삶이 좋았다 나빴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요, 14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와 관점이 달라도 라헬에게는 상관이 없고 이미 대가가 지불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 경매에 나온 작품들 우리가 봤는데요, 이 세 작품을 보면 우리가 뭐 65억, 1000억, 막 2000억 주고 사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예, 그 원본이 왜 필요합니까? 복사본 쓰면 되잖아요. 지금도 그 악보가 잘 나와 있잖아요. 왜 65억 주고 사냐고요? 그냥 뭐 싼 가격에 사서 우리가 그냥 연주하고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 232페이지가 되는 그 악보를 그냥 찢어서 화장지로 쓰면 그만입니다. 뭐 1000억 이상 되는 그 무죄, 그냥 우리는 뭐 쟁반으로 쓰면 그뿐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작품들이요, 65억, 1000억, 2000억의 가치를 가진 작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헬을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참 성품이 그렇게 좋거나 인격적이거나 또 드라보면 훔칠 정도니까 신앙이 깊은 여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향하여 14년의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라헬은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진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화학적으로 뭐 6천 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냐면 온 천한 만물 가운데는 우주도 포함을 합니다. 모든 우주를 다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살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해도 너를 팔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미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기에 좀 괜찮아야지 시집 장가를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늘 바른 삶을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마음이 깨질 때도 있고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신앙이 한도 없이 그냥 떨어져서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좌절하게 되고요, 결국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살게 돼요. 삶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살지 않고요, 내 삶을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고 싶어요. 특별히 사춘기에 또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를 크게 받는 자녀들은요, 삶을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버립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깨트려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라헬이 그만한 인격을 가지지 못해도 야곱이 사랑해서 14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낳아서요 응애 하고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말로 뭐 이렇게 똥오줌을 가리기를 해요. 나가서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어오기를 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그냥 우는 일입니다. 밥 달라고 징징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냥 눈에서 그냥 하트가 그냥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이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아이를 내 가정에 주셨는지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셔요? 당황스럽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스바냐 1장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느냐? 아니요. 너무너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씻겨놓고 보니까는 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삶이 잘 풀릴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이 너무 곤두박질 쳐서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품에 품은 아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내가 너무 좋다라고 지금 이 시간도 고백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낮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작품 보면 야 이게 뭐 65, 이게 뭐 1000억, 이게 뭐 2000억 하겠지만 그런 대가가 지불되고 난 이상 우리가 65억입니다, 1000억입니다, 2000억입니다 하면 다 놀라잖아요. 와 저게 저런 거구나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고요. 내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6,000원이 아닙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삶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